안녕하세요. 이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같이 살펴볼 차료들이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인간과 천사의 본질적인 차이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부활, 또 자유의지. 이게 또 하나님의 계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창조 완성이라는 아주 거대한 그림까지요. 시작부터 이 자료는 아담, 그러니까 인간을 혼적인 몸을 가진 혼으로 보고 천사는 그냥 영이다 이렇게 규정하는데요. 상당히 독특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 중 하나예요. 인간의 어떤 놀라운 변화 가능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변화 가능성이요? 네, 아담, 그러니까 혼을 가진 존재가 부활을 하면 영적인 몸을 입게 되고, 뭐랄까, 천사와 같은 상태로 변모할 수 있다는 거죠. 와, 단순한 육체 부활이 아니네요, 그럼. 그렇죠.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럼 원래 영인 천사도 어떤 몸? 아마도 그 영적인 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어요. 인간이 천사처럼 된다. 와, 진짜 파격적인데요. 그럼 이 혼과 영의 구분이 자유의지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좀 다르게 본다고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혼에 있고 천사의 자유의지는 영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 근원이 다르군요. 네. 그리고 그 각각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거냐 말 거냐 이걸 선택한다고 보는 거죠. 그 선택의 결과가 이제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계명을 어긴 악한 혼은 결국 몸이랑 같이 불못이라는 곳에 던져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불모세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이 불못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라도 그 악한 혼도 어떤 형태의 몸을 계속 갖게 될 거다. 이런 추측을 해요. 소멸되지 않는 몸이요. 형벌을 위한 몸이라 참 독특한 해석이네요. 근데 그 계명이라는 게 단순히 지키면 상 받고 어기면 벌 받는 그런 규칙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자료는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봐요. 사랑과 공유요. 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서로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살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 같은 거죠. 뭐랄까 힘센 존재가 약한 존재를 막 억압하는 걸 막는 그런 질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제약이 아니라 보호장치군요. 그렇죠.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다 이런 관점이죠. 근데 그럼 이 시스템에 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사탄이 등장하는 거죠. 네,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사탄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그 계명, 그거 피조물이 지킬 수 없는 거다. 아, 지킬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사랑과 공의의 통치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피조물들한테 의심을 막 심는다는 거예요. 와, 만약 그게 사실이면 진짜 심각한 문제 제기인데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정말 근본적인 도전이에요. 그럼 이 주장에 대해서 자료는 어떻게 반박하나요?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는 뭔가요? 여기서 이제 순교 증인들의 부활 변화가 나와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순교자들이요. 네. 이 사람들은 죽음까지 각오하고 계명을 지켜낸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의 부활 그리고 영적인 몸으로의 변화 이게 바로 계명이 인간의 힘으로도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증명한다는 논리예요. 아,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된다. 네. 사탄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걸 온 세상에 보여주고 혹시라도 의심했을지 모를 천사들한테까지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증시켜 준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순교자들의 부활이 단순히 개인적인 보상이 아니라 거의 우주적인 증거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모든 길이 십자가로 향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십자가는 정말 이 모든 논의의 정점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강렬하게 만나는 지점이죠.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 네,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길이 열리고 또 성령의 도움으로 인간이 비로소 계명을 온전히 지킬 힘을 얻게 되고 결국 죽음을 이기고 부활 변화라는 그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핵심 동력으로 제시돼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사탄의 그 참소, 비난을 이기고 부활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연결이 나와요. 인간의 부활 변화가 그냥 인간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의 자유의지를 완성시킨다고요.
이건 좀 더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의 변화가 천사한테 영향을 주죠? 네, 이게 이 자료의 어쩌면 가장 독창적인 주장일 수 있어요. 궁금하네요.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결과인 인간의 부활 변화를 천사들이 보면서요. 이전에는 어쩌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공의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걸 보고 깨닫는군요. 네, 이 완전한 깨달음을 통해서 천사들 역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거역할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고 그들의 자유의지 또한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와, 천사의 자유의지까지 완성된다. 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조 전체의 완성으로 이어진다. 이런 엄청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 자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계명이 있고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시험대에 오르고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회복의 길이 열리고 그래서 인간이 부활 변화로 완성되고 이게 또 천사를 포함한 우주 전체의 완성으로 이어진다. 와, 정말 장대한 여정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고요. 네, 항상 십자가가 있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자료는 계속 강조하거든요. 자유의지는 불못 같은 형벌이나 강제로는 절대 완성될 수 없고 오직 사랑, 특히 십자가를 통해 보여진 그 신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진짜로 완성될 수 있다고요. 네, 사랑으로만 완성된다.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의 참된 본질은 뭘까요? 그리고 그게 왜 꼭 사랑하고 연결되어야만 완성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이 자료의 시각에서 볼 때 진정한 자유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